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순례를 지나 일상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겸허히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내 손에 있는 양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마냥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과거를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시는 분도 당신이시며 우리의 내일을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의 실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히 오염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독재 정권이 국민을 향해 자행하고 있는 저 큰 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생명을 짓밟는 저 크나큰 죄악을 눈감아주지 마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저 불쌍한 자들을 돕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팔로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히 엮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믿음의 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해도 상대가 그 호의에 대해 호의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베푼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온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최근 연예계의 가장 큰 화제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수홍 씨는 데뷔 때부터 친형과 함께했습니다. 박수홍 씨와 친형은 회사를 차리고 30년을 함께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재산에 관한 일체의 건을 친형에게 위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산 명의가 친형 앞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형은 박수홍 씨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박수홍 씨는 친형과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친형이라 믿고 아낌없이 선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쓰디쓴 배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역사를 뒤져봐도 그렇습니다.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태조의 아들은 누가 뭐라 해도 5번째 아들인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차라리 자기의 형들이 세자에 책봉되었다면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복 막내 동생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에 반발하여 이복 동생들과 그를 옹립했던 세력을 모두 죽입니다. 이후 넷째 형인 이방간과 다시 권력 투쟁을 벌여 넷째 형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하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원경왕후는 이방원을 도운 1등 공신입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는 집안에 갑옷을 숨겨두었다가 사병들에게 나눠주는 지혜를 발휘했고 무엇보다 민씨의 동생인 민무구 민무질은 목숨을 걸고 이방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외척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작은 꼬투리를 잡아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동생인 민무휼, 민무의 형제도 교수형에 처해버립니다. 원경왕후의 남동생 4명을 모두 사형시킨 겁니다. 아들들이 모두 사형당하는 것을 본 이방원의 장인 장모, 즉 원경왕후의 부모는 모두 충격을 받고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떠납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왕권이 중요하다지만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역사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배신을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고사성어로 수많은 장군, 신하들이 왕에게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단물 쪽쪽 빨아먹다가 단물 다 빤 것 같으면 냅다 버리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선한 일을 하였으나 배신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공은 엘리사에 의해 번번이 막혔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적들이 어디에로 어떻게 침공해 들어온지 미리 알아차리고 그곳에 병력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는 연전연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람 왕은 처음에 아군의 내통자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공할 때마다 복병이 배치되어 있으니 이건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왕은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 둘러싼 군대를 보고 덜덜 떱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발을 동동 구르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사환의 눈이 떠지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럼 이제 순서는 당연히 쳐들어온 적들과 하늘의 군대가 서로 싸워서 아람 왕의 군대를 패퇴시켜야 할 겁니다. 마치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한 것처럼 아람의 군대 또한 하나님의 불병거로 몽땅 쓸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단 아람 군대의 눈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간구한 뒤 그들을 모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을 적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적국에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적국의 수도에 떡하니 도착해 있고 자신들 주변에는 적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포위였고 또한 패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죽던지 아니면 모두 노예가 되는 신세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신났습니다. 그동안 국경을 침범하며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패퇴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들만 물리치면 아람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람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에게 거듭 묻습니다. 이제 칠까요? 이제 칠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주자 라고 말이죠. 본문 22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적군을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모두 노예로 삼아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장을 전부 뺏고 그냥 보내도 되는데 아예 먹을 물과 밥을 줍니다.
적군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런 일은 아마 동서고금 어느 전쟁의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일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적군의 장수나 왕을 붙잡아 외교적 목적을 갖고 극진히 대접한 뒤 돌려보내는 일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냥 일반 병사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일은 역사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보다,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 눈이 떠진 것보다, 아람의 군대가 눈이 가려진 것보다 적군을 먹이고 돌려보낸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영안이 뜨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덕분일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적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염치가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다시 침공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아람의 왕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들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사마리아 내부의 물자는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인육을 먹어가며 버티는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습니다. 왕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이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아람 왕의 군대를 해치웠다면 최소한 적들의 숫자라도 줄여놨을 겁니다. 그들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호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적들의 칼날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제대로 그들의 호의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왕은 분노하며 맹세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운명도 엘리사의 운명도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다른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진영을 모두 놔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의 군대는 모두 물러갔고 북이스라엘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아람 군대에 대한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엘리사의 기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였다는 언급은 총 3번입니다. 본문 6장 17절 그리고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은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단순히 시력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눈에 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사와는 적들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그 땅의 평화가 잠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기도를 눈과 관련된 것만 남겨두셨을까요? 믿음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믿음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도 시간과 함께 믿음이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즉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다시 잊고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적들이 손을 펴고 사랑의 응대를 베푸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역사상 유일무이한 경험입니다. 쳐들어온 적들에게 먹을 것을 주다니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다니요. 이것은 놀라운 평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뜨인 상태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한 번의 뜨거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뜨인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믿음의 상태, 구원의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배는 마치 영혼의 분재와 같습니다.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 때 쇠줄로 칭칭 감아 형태를 만들어 놓지요. 그 상태로 오래 놔둬야 비로소 모양이 잡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죄인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금세 다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 안에 죄성과 싸우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역사상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항상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벗을 수 없는 내면의 죄성과 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의 세례,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즉 우리 안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 눈을 떴지만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갔다가 결국 패망하고만 아람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축복하다의 뜻도 있지만 엎드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라크 안에는 축복, 예배, 엎드림의 뜻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와 엎드림, 그리고 축복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엎드림은 단순히 의미적이거나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몸 자체를 엎드리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꼿꼿이 서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훈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예배 의자를 보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대가 앞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육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영이 바뀌면 육체의 행동 거지도 바뀝니다. 반대로 육체의 행동 거지를 바꾸면 영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영이 깨끗해졌으니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태와 영의 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예배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훈련을 거듭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은 우리를 다시 예배의 처소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무릎 꿇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엎드림과 예배드림과 축복은 그래서 한 단어입니다. 내 육체를 엎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한 번 경험한 놀라운 구원도 시간과 함께 마모되고 퇴색합니다. 그렇게 다시 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다가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아람 군대처럼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한때 열정이 있었고 나도 한때 기도를 많이 했고 나도 한때 성경을 좀 읽었다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금세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쓰라린 인생의 배신을 만나도 어떤 악을 만나도 선을 행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악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엎드리게 하는 예배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한 번 떠진 눈이 다시 감기지 않도록, 한 번 벗어난 악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행동이 우리를 주님의 은총 안에 만들도록 견인합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악에 받쳐 살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했어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모두가 악다구니가 받쳐 사는 세상 속에서 은혜 안에 노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 악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엎드리고 예배드리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